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탄의 기쁨을 누리고 매일 크리스마스, 항상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그런 감사 예배로 드려집니다. 지금 전 세계 교회가 함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겠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심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날입니다. 불신자들은 무엇 때문에 좋은지를 모르고 그냥 막 좋아하고, 이번 주간에 이렇게 저는 특별히 또 감사하고 기쁜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조현희 장로님이 학교에 근무하시잖아요. 그런데 평소에 기도하는 학생인데 수업 시간에 이 학생이 선생님, 성탄절이 뭐예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조현희 장로님이 아이고 잘됐다 싶어서, 기도하던 아이라 이제 종이를 꺼내가지고 십자가 메시지를 딱 해가지고는 이 아이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근데 더 감사한 것은 이 아이가 근데 선생님, 저 목욕해도 돼요?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는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말이에요. 제가 지금 목욕하면은 영접한 예수님이 물을 뒤집어 쓸 거라 이렇게 생각한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제 아마 그런 얘기가 또 있고, 전에 부산에서 어린이 사역 하시던 분이 어린 아이에게 복음을 전해가 영접을 했는데 이 아이가 먹을 걸 줘도 안 먹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먹니? 이렇게 하니까 내가 먹으면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다 뒤집어 쓸 거잖아요. 그렇게 얘기했다네요. 그래서 우리가 확실히 영접했다는 말이죠. 아이들이 참 귀엽죠. 그런데 선생님이 이제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고 정리를 하시겠죠. 우리가 인간은 누구나 알 것 없이 다 원죄를 안고 태어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기하고 어긴 죄,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믿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약속을 하면 지켜야 되는데 먹으면 죽는다고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도 마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 불신앙의 죄를 우리는 원죄라고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이 죄를 말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시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원죄 가운데 빠져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신적인 고통은 물론이고 살아가는 삶 자체가 보람이 없고 스스로 분쟁하는 가운데에 균형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육신의 질병도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마태복음 8장 이런 데 보시면 각종 병든 자들이 있었고 지금도 현장에는 아픈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된 배경이 뭡니까? 사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그것 때문에 그렇게 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로 시달리게 되는데 죄로 인해서 저주와 재앙은 끊임없이 인간을 괴롭히게 됩니다. 그러다가 영적인 문제가 오게 되고, 영적인 문제가 뭔지 아시죠? 이 영적인 문제는 사람의 힘으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영적인 문제 아닙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돈으로도 해결이 안 됩니다. 처음에는 두려움과 공포, 심한 염려, 걱정으로 시작되어져 가지고는 점점 깊어지면은 우울증 증세가 나타나고 공황증이 오기도 하고, 그러다가 귀에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환청이라 그러죠. 다른 사람은 안 보이는데 자기는 보이는 막 환상이 보이기도 하고 귀신도 보이고 막, 그러다가 깊어지면은 정신분열 증세도 오고 그럽니다. 그렇게 되면 약도 먹어야 되고 정신병원에 입원도 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는 돈으로도 안 되고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결도 안 되고 공부를 많이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저런 문제가 오니까 사람들은 해결책을 찾아서 몸부림치다가 어떤 사람은
무당에게 가거나 어떤 사람은 절에 가서 불공을 막 드리거나 또 어떤 사람은 종교에 심취해가 주문을 외우거나 종교적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해결이 안 됩니다. 또 해결돼도 금방 또 어려워집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학교에서 전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종교에서도 원인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만 유일하게 원인을 밝히고 있으면서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이런 문제가 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장본인이 누굽니까? 사탄, 마귀죠. 이게 눈에 안 보이면서 인간을 계속 고통과 저주 속으로 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일이 언제까지 계속됩니까?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 점점점 늘어갈 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대마다 조금 다르게 속입니다. 지금 요즘은 주로 명상으로 속입니다. 전에는 새로 살을 차면 돼지머리 나놓고 고사 지는 사람이 종종 보였어요. 근데 요즘은 안 하더라고. 안 보이더라고. 근데 잘 안 보이는데 막 숨어서 뭐 굿당 가서 하는지 뭐 어디서 무당 불러가 하는지 모르지만 잘 안 보이는데 지금 21세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 들어보니까 집을 너무너무 크게 빌딩을 잘 짓는데 아무도 모르게 무당 불러가지고 2천만 원짜리 구슬을 한다. 집이 잘 분양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돈을 많이 주면요 무당이 구슬 금방 하루 만에 커덕 해치우는 게 아닙니다. 제주 큰 구슬 발굴했는데 그것도 공영방송인 KBS에서 발굴을 했는데 장장 15일 동안 해요. 15일 동안. 여러분 15일 동안 밤낮을 해보세요. 혼자는 못하죠. 그래서 막 교대로 합니다. 교대로 2명 3명씩. 그 지금 그거를 제주 큰 구슬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해 달라고 제주도 문화협회에서 신청을 내가지고 승인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굿하는 그 자체가 이건 이제 왜 그러냐? 내용에서 난 내용엔 제주어를 너무 완벽하게 잘 구사하는 내용이 거기 담겨 있다. 물론 이제 제주에서 난 무속인들 같은 제주어를 구사 잘하겠죠. 그리고 또 제주어가 또 독특하잖아요. 육지 사람들은 그 제주 본토 사람들이 제주 말로 막 얘기하는 거 못 알아듣습니다. 우리끼리 얘기할 때는 이렇게 표준말로 해도 제주도 사람 나이 많은 사람끼리 얘기할 때는요 이게 제주도 사투리를 하거든요.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런 그 좋은 그게 거기 들어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게 무형문화재로 지정하려고. 안 그래도 무형문화재 72호가 그 남자 신방 그러니까 남자 박수무당 이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71호, 72호가 다 그 무당이에요. 그게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이게 지금 문화라고 하는 이런 마귀가 이제 그런 식으로 속이는 거죠, 사실은. 사람들 그래서 지금 우주선 타고 우주 가서 한 달, 두 달, 뭐 길게는 6개월까지 살고 오고 이러는데 누가 알려주지를 않았는데도 계속 우상 숭배하고 있고 또 우상이라는 게 그 만드는 게 사람이 만드는데 거기서 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돈 좀 많은 사람은 금으로 만들고 돈 없는 사람은 돌이나 나무로 만든다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8절에 보시면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양떼를 지키는 그런 목축하고 있잖아요. 밤이니까 막 어두웠겠죠. 그때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에게 두루 비추매 빛이 비쳤다는 크게 두려워하는지라. 갑자기 깜깜한 밤에 빛이 비추면서 주의 천사가 막 보이고 이러면은 무서웠겠지요. 그런데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그때 13절에 보시면 홀연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하늘에서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 가지고는 영적인 일이 확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아기 예수로 태어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천군 천사들이 함께 뭐라고 찬양했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는 천사들이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는데요, 그리고 목자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자. 그러면서 찾아가서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고, 구유는 이 말먹이 담는 거예요. 말먹이 담는 거. 거기에 이제 아기를 눕혀 놓은 거죠. 그걸 보고 그에게 경배하고 영광을 돌렸다. 자,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것이 본문에 나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천사가 말이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뭡니까? 복음. 그 기쁜 소식이 오늘 11절에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탄생하셨습니다. 가장 정상적인 방법으로. 여러분,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은 석가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알죠? 석가는 예수님보다 한 500년 먼저 났습니다. 굉장히 일찍 나신 분이죠. 이분이 만들어도요, 거짓말을 만들어 사람 다 믿고 있어요. 흰 코끼리를 타고 배가 불러가지고는 가는데 상기가 있는 거예요. 갑자기 이래가지고는 보리수 나무 밑으로 지나가서 보리수 나무를 붙잡고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가 옆구리로 나왔다는 거예요. 옆구리, 사람이 옆구리를 아기가 놓으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옆구리로 나가지고 낳은 거는 그것도 낳았다 치자. 어디로 낳았지? 낳아가지고는 이 아이가 딱 서가지고 사방팔방으로 걸음을 걸으면서 손가락을 하늘 위로 찌르면서 우리나라 말로 천상천하 유아독조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가 금방 나가 무슨 걸음을 걷습니까? 그것도 아이가 또 무슨 금방 나가 울지 왜 말을 합니까? 이게 완전 지내도 너무 희한해지는데 그거를 다 믿고, 여러분 부처님 오신 날 있잖아요. 거기 조그마한 보상이 손 이렇게 있는데 거기다가 물 이렇게 갖다 붓잖아요. 관불의식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금방 태어나가지고 사방팔방하면서 손을 하늘을 찌르면서 천상천하 요독전에 타가는 부처의 그 모습이. 이게 사람입니까 그게? 만약에 그게 진짜라면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은 가장 정상적으로 우리에게 아기 예수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금방, 만약에 석가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이랬다면 이게 말이 안 될 건데, 어릴 때 기록은 한 군데밖에 없어요. 성전에 가서 그 성전 서기관들과 대화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30세가 되셔가지고는 실제적인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대요. 그래야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지. 이게 지금 다른 여타 종교를 한번 보십시오. 다들 그렇게 이상하게, 이게 왜냐하면 신격화 시기라고 그런 겁니다. 사람이 태어난 것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실은 우화대로 할 것 같으면은, 전설대로 할 것 같으면은 여기 김씨들은 전부 다 파충류예요. 아래서 때는 제주도 고시, 양시, 부시 다 파충류예요.
고량부 삼성이를 알에서 끄집어내 가지고는 알에서 나온 거예요. 알에서 나오는 건 뭡니까? 파충류가 알에서 나지 사람이 어디서 알에서 납니까? 김씨, 박씨, 이씨 다 알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뭐 김알씨, 박혁거씨 좀 전부 다 알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정상적으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이렇게 탄생하셨는데 이 성탄절의 뜻과 의미는 잘 모르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자기 유익을 챙기려고 말하자면 성탄 대목을 노리는 거예요. 원래는 기독교 단체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는 캐롤송 캠페인을 막 했죠.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어디 가든지 캐롤이 나와가지고는 기분 좋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성탄절이라고 해도 캐롤통도 안 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조금 규모가 있는 데서는 이 저작권료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튼다고. 이제 그런 건데 협조해 준다고 또 절에서 왜 돈 지원해 가지고 하느냐. 여러분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아니 석가탄신일에 정부에서 얼마나 절에 돈을 지원하는지 모르냐고. 그래 맞붙어가 싸우고 그럽니다. 지금 싸울 일이 아닌데. 원래는 다행스럽게도 취지는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을 위로하고 밝은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자 하면서 캐롤송 활성화 캠페인을 막 벌였어요. 정부에서. 그래도 잘 안 들리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불교계에서 막 하지 말라고 막 도와주지 말라고 법원에서 기각 딱 시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의 탄생은 모든 인간에게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캐롤송이 나오고 카드를 주고받고 하면서 글이 나오고 그렇게 하는데 성탄절의 진작 주인공이 누군지는 잘 모르고 있어요. 성탄절의 주인이 산타크로스 할아버지인 줄 착각합니다. 성 니콜라우스라는 사람이 성탄절 날 불쌍하고 못 사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눠줬어요. 이 사람이. 그 성 니콜라우스 이걸 영어로 발음을 하면 산타크로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막 기념하는데 뭐 산타크로스 선물 주는 건 좋은 일이죠. 사실은. 원래는 또 뭐 아침에 TV 잠깐 보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성탄절 산타크로스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산타크로스 여자 산타크로스도 있고 남자 산타크로스도 있는데 막 줄었대요. 그러나 선물 받을 사람들이 좀 그렇다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자, 일단 주인이 성탄절의 주인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전달해야 될 책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에서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자, 예수님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가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해방시키신 분이시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니, 우리에게 마귀에게서부터 완전히 해방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참 왕으로 오셨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귀의 세력을 꺾으셨다. 왕으로 오셨어요. 그 어떤 것으로도 마귀를 꺾을 수 없는데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세력을 꺾으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시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완벽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이 불행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모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면 불행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불행했다면 다시 하나님 만나면 될 건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참 길이 참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 만날 수가 없는 게 참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모두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죄에서 해방받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해 보시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게 함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대속 제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 죄에서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 성탄절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영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몸을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신다. 이 놀라운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 함을 칭함을 받게 됩니다. 이때 사탄의 권세는 영원히 떠나가고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축복입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은 원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 마귀에게서부터 해방받는 것이고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의 권세를 이길 권세를 가진 분이에요. 반드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고 그러면서 죄는 없어야 됩니다. 아담의 후손이 아니고 동정녀로 탄생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인간이 지은 죄 때문에 죄의 대가로 죄 없는 몸이 죽고 하나님이란 증거로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다시 부활해야 됩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탄절의 주인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 사람이시며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야지 사탄의 권세를 멸할 수 있고 인간을 구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서연의 성도 여러분, 성탄의 진정한 참된 의미를 오늘 하루 가족들과 함께 포럼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성탄절이 뭘까? 물어보세요. 대부분 예수님 생일이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 물어보세요. 우리 렘넌트들이 대답이 참 궁금합니다. 우리 어릴 때부터 확실하게 복음을 각인시키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이 각인되지 않으면 우리를 속이는 마귀를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자라면서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종교생활 하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전 세계와 우리 한국 교회는 복음이 점점 약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복음이 약화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탄이 득세하고 사탄의 문화가 세상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 점점 급증하고 있는 영적인 문제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요즘은 소아정신과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소아정신. 어릴 때부터 정신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입원할 자리가 없대요. 오늘 우리 전 서연의 성도님들은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늘 함께 하신대.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대. 우리는 영적으로 신분이 변했습니다. 우리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대요. 그렇다면 우리의 상태도 바뀌어야 되겠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렸기 때문에 영적인 상태도 바뀌었고 삶의 인도됨도 다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보시면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로마서 8장 말씀에도 보시면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생명 가진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멸망시킬 수 없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어떤 어려움도 피조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자, 이런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 속에 우리가 있다. 다윗은 시편 23편 1절로 6절 말씀에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염심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다.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의 말씀에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땅에서 무엇을 하든지 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거 뭐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지금 예배하는 이 자리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이날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기쁜 날에도 염려와 근심과 고민 중에 사로잡힌 분이 혹시 있습니까? 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 말할 것들이 자꾸 생각납니까? 사람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그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 때문에 고민되십니까? 주께 맡기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따로 있습니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게. 예수님 직접 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라.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네 자녀를 위해서 울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믿고 이미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날마다 우리가 누릴 응답 중에 응답을 뭡니까? 꼭 기억되게 될 능력 중에 능력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비밀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비밀입니다. 뭡니까?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조용히 오늘도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로 아침을 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가 받은 특권 중에 특권이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누리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 기도가 누림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렘넌트 7명의 고백이 전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누림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누리면 그 사람은 형통한 사람이 됩니다. 막힘이 없다는 말이죠. 뭔가 나도 모르게 나는 지금 뭐가 막히고 있다, 잘 안 되고 있다.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신 복음으로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성탄절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해결하셨습니다. 죄 문제 해결했지요. 마귀 문제 해결했지요. 하나님 만났지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꿀 수는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바뀌면 돼. 내가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 언약을 믿고 내가 바꿉니다. 믿을 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믿고 깨달아 버리면 마귀가 꺾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시면 내가 볼지어다. 중요한 말 할 때는요, 성경에 보면 보라, 볼지어다 이런 말을 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걱정할 때만 있을게 이게 아닙니다. 막 염려할 때만 있을 게 아닙니다. 기도할 때만 있을 게 아닙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한다. 여러분
오늘 거기 보니까 매일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매일 크리스마스, 제일 밑에는 항상 크리스마스.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 믿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신 1장 8절에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기 위함이며 증거를 주시가지고는 증인되게 하시기 위함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서연의 성도 여러분, 성탄절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성탄절의 의미를 알게 하시고 성탄절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완전히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셔서 정인으로 세우시려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를 마음껏 누리면서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